오늘 발신자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이름이 있죠. 동명이인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두 사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형제.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이름 아세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 누이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4명이고 누이들이라 그러니까 복수니까 6명 이상이지요. 참 야속해요. 누이들. 이름이 없어요, 여자는. 당시에 이름도 올리지 않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여성분들 지금 여러분 이름 올라간 걸 감사하셔야 돼요. 주보에 지금 여러분 여성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뭔 예적적 얘기를 하느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남자든 여자든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이렇게 부릅니다. 주. 헬라어로 큐리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극존칭을 바로 큐리어,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보면 이제 주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발신자는 야고보고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이고, 그리고 문안의 인사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종은 노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의 동생인데 지금은 노예처럼 우리의 신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한 야고보 많이 다투었고 싸웠고, 어떻게 우리의 형이 메시아냐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였다. 자, 고린도전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 참 늦지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나이는 33세니까 33년 만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 믿었다라는 거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거든요. 의장 역할을 했어요. 예루살렘 회의에.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 대한상결교회 총회장이에요. 그러면 다른 제자와 사도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정말 훈련을 많이 받고 70인 제자도 있었고, 아니 예수 믿은 지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50일째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장이 됐다, 의장이 됐다. 그리고 야고보는 62년경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수신자는 누구냐? 오늘 야고보 이 서신의 수신자는 12지파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계 교통의 기독교인들, 유대계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지요? 지금 아마 신문에 보면 전체 합하면 500만 명 정도가 돼요. 회당에 모일 때마다 특별히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매우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낙천주의가 철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아니마닌, 히브리어로 아니마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은 유대 사람이거든요. 히틀러가 무려 600만 명을 유대 사람을 죽였대, 학살을 했던 그때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용되어 있던 유대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처형을 바로 앞둔 그 절박한 시간에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부른 노래가 바로 아미나니, 나는 믿는다.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보셨죠? 못 가신 분들 있을 텐데 가보시면 진짜 끝이 없을 정도로 군화, 군복, 모자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참혹해. 600만 명. 600만 명.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인구보다 다 합보면 더 많은 인구가 여러분 유대인이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가스실에서. 응? 이때 이 노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죽기 직전에 수용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믿는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들은 구세주가 오는 것을 믿고 있다. 다만 구세주께서 나타나시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다. 나는 믿는다. 오직 예수 구세주가 오는 것을 믿는데 조금 늦어질 뿐이지 나는 그분이 올 것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서 여러분 잘한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서울대학에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뭐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디나 주님을 자랑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사라지잖아요. 영원히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물려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생이나 연단은 그대로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영적인 훈련과 연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야고보는 대단히 경건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이 야고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예루살렘이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이나 환난을 모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흩어졌으니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방랑자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꼴이 좋다, 이거 완전 거짓 신세가 됐구나 하면서 다 포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전국 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가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 시험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는 유혹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부터는 시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끝까지 버텨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사실이에요. 시련이 닥쳤을 때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동안 연습했던 믿음을 사용할 기회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보면 내 소원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나가다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늘 얘기를 했어요. 시험은 뭐예요? 시험.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테스팅 시험이에요. 시험. 유혹이 뭐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시련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인생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유혹,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나와 관계없는 시련, 트라이얼, 이 세 개가 다
엮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인지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시련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과 시련을 당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병보다 건강한 것이 더 큰 시험입니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금 건강한 것이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병에 걸린 사람은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 폭스는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언입니다. 시작.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될 수 있다. 악한 사람도 병들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수익을 얻었느냐 손해를 받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이 시험이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함정입니다. 실패이냐 성공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주관적인 견지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성공은 축복이라 말하고 실패는 시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 더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아브라함처럼 시련으로 바꾸고, 마귀가 주는 유혹도 시련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이나 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그것을 시련으로 바꾸는 거, 모든 시험이 나를 향한 시련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시험은 없습니다. 단지 시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시험을 만날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여기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이끌어가다라는 뜻이며, 시험이 앞에서 뭘 이끌어간대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단어에서 어떤 나라가 나오냐, 헤게모니가 나온 거예요. 주도권, 패권이라는 단어 헤게모니가 바로 헤게오마이에서 나온 거예요. 어휘가 탄생한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자는 다가올 기쁨을 미리 예상하라. 더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그 시험이 가져올 영적인 은혜와 혜택을 미리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혜택이 다가온다. 시험 이후에. 그러니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는 영어로 퍼펙트입니다. 100% 기쁘게 여기라. 나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그걸 시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 시험 들어서 이제 성가대 안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오케스트라 안 할래요. 그게 아니고 안내 안 할래요. 주차 안 할래요. 식당 봉사 안 할래요. 교사 안 할래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시련으로 바꾸고 그것을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와 혜택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미리 생각하고 시험을 이기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지요. 근데 또 막상 당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안 보이길래 제가 물었어요. 요즘 이렇게 안 보여요. 아유,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아유, 기도해주면 고맙죠. 잘 계세요. 목회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면 시험 덩어리를 보따리로 가져가서 내 방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 풀어내. 그러면서 또 같이 하고 또 이기고 또 다 정리가 되면 살짝 또 안 보여. 왜 안 보이세요? 아유, 이건 세상 일이 바쁘네요. 아유, 죄송해요, 목사님. 그냥 너무 쉽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그분이 중하게 여기시거든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 영화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쁘다, 저것 때문에 바쁘다, 무엇과 예배를 타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죠. 예배를 우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100%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서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서 데려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아무 걱정 없이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해, 가난해, 시장에서도 별일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감동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물질이 많을 때 부러워하긴 하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 없고 못 비웠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간다면 저 사람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데 누가 저렇게 행복하지? 부러움을 넘어서 감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부함을 자랑하지 말지라 그랬습니다. 다 풀이에 꽃이 시들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가 다 이렇게 쇠잔하리라. 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물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건강도 의미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축복도 믿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목적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과 목적은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를 믿습니다. 사랑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은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해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시련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 어떤 히브리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보니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간구하는 말이 자기 개인 기도가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성으로서는 잠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으나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 하나님에게서 나를 향한 계획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를 쓰실 거야. 나를 존귀하게 쓰실 거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이 써주실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안의 근본도 믿음입니다. 우리 행복의 기본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얻었으면 시련이고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시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띄워주세요. 믿음을 얻었으면 시련이고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시험입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믿음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어요. 그럼 트라이얼, 시련이고요. 내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왔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진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다 잃어버리고도 믿음을 얻었으면 성공입니다. 그러나 다 얻고도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심심해서 이혼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취미 삼아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순수해지고 믿음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즐기기만 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있지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이 물불에 막 빠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저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개에게 줄 수 없다가 여자를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다. 너는 가난한 여자다. 성결치 못한 여자다. 예. 나는 이 놀라운 은사를, 이 축복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실망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제가 이걸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메가스피시스라는 단어예요.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내 딸이 귀신이 다 떠나갈지어다. 다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 크도다가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가톤급.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재물은 있어도 시험이 있고 없어도 시험이 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시험을 받았고 풍요한 가나안 땅에서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시험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시험이 있습니다. 배워도 시험이 옵니다. 못 배워도 시험이 옵니다. 부자가 되어도 가난해도 다 시험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나야 건강하다 그랬죠. 지금 먹고 싶은 거 세 가지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기쁘게 여기시면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과 이것을 시련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긴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 길이, 이 믿음의 경주가 복된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믿음의 그릇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